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우러러볼 신앙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골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역대기도 앞서 우리가 역대상 13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처음 모시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애꿎은 웃사가 죽임을 당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까운 것이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역대기 14장과 15장 말씀처럼 이를 통해 다윗이 더욱 깊이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역대기 16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기에 역대기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마음은 이어지는 역대상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은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에 놀랍고 영원한 축복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 7절부터 14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8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다윗의 후손이 한 왕조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아들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18장, 19장, 20장은 다윗에게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대표적인 민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북쪽으로 조금 더 멀리에 있는 하맛과 소바, 아람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차례차례 굴복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블레셋, 2절에는 모압, 3절부터 8절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 다메섹 아람 사람들, 12절에는 에돔이 그야말로 다윗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하맛 왕 도우가 스스로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며 조공을 바친 이야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역대상 18장 6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17장 8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고 그런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생각해 주심으로 다윗의 삶에는 이처럼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대상 18장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을 둘러싼 7개의 대표적인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들은 다 다윗에 의해 굴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암몬 자손의 굴복 이야기는 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상 18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암몬 자손의 이름이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19장과 이어지는 20장의 이야기까지를 다 포함한 종합적인 결론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 18장에서는 아직 암몬은 다윗에 의해 굴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인 역대상 19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의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볼 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호의가 아마도 나하스가 다윗의 즉위식에 특사를 보내어 축하해 준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랑게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당시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크게 패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 같은 사울에게 쫓기게 된 다윗을 동정하여 그를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료라는 논리인 것이죠. 카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와 매튜 헨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호의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베푸는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호의란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러스트라고 하는 학자와 인터프리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든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호의가 다윗이 주변의 여러 민족을 굴복시킬 때 암몬과는 평화를 유지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작은 호의가 큰 호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나하스가 죽고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과도 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한운은 다윗의 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신하들의 말만 믿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들에게 씻기 힘든 치욕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다윗과 암몬 사이의 평화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어리석음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라도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대신 다윗과 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9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 1000달란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무려 은 37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격으로 따지자면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6천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10분의 1만 다윗에게 바쳐서도 다윗과 암몬 사이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어리석게도 이 돈으로 다윗과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물질과 모든 인원을 동원한다 해도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한우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계산에는 밝았을는지 몰라도 더욱 소중한 영적 계산에는 까막눈이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우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돈을 받고 한우를 도와주러 온 용맹한 아람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역대상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성읍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고 전쟁하기 어려운 계절이 곧 다가와서 이스라엘 군대는 일단 예루살렘으로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을 공격하였고 결국 암몬의 왕성인 랍바마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운이 머리에 쓰고 자랑하던 화려한 왕관은 다윗의 머리로 옮겨졌고 그 자랑하던 재물은 다 빼앗겼으며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운의 어리석은 선택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백성과 나라마저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작은 호의는 훗날 큰 호의가 되어 그와 그의 나라를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한운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와 대적함으로 엄청난 재물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영화도 빼앗기고 그가 다스리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사실은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작은 호의를 베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베풀 그 작은 호의라는 것은 사실 호의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을 내 마음에 품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작은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호의라고도 할 수 없는 호의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으로 호의를 베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괄호에 쳐져 있는 그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한 조각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작은 호의를 베풀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큰 호의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또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25장 15절에도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에도 마태복음 19장 21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운처럼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과 진노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하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작은 호의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어 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호의로 인해서 다윗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 암몬과는 평화를 유지하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한우는 그런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영화는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과 그 백성들마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관계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이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작은 호의를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저희의 가슴 속에 차오르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